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하루에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실시간으로 새벽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게 음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버전은 제가 다시 한번 녹화 버전으로 여러분과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우리가 29장 잠깐 기억해 보면 이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기스를 따라서 블레셋 군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이 군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그들이 거하는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다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대로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막아주신, 그리고 또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길을 돌이켜서 이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곳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말렉이 이곳을 습격하여서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아기스의 눈을 속이면서 주변에 있는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공격해 왔는데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이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의 여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습격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전쟁에 끌려나갈 뻔했던 이 한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돌아온 이들에게 그때보다 더 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한 고비 넘겨서 이제 한숨 돌리나? 그러면 또 다른 고비가 오죠. 이제 내가 조금 숨쉬고 살만한가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또 막 이런 마음, 도대체 나는 언제 이 고단한 인생 끝내나? 막 이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막 분통이 터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내 동족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뻔했었는데 그것도 막아주신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일에도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대부분은 앞에 있는 감정과 마음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마음과 담대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 우리의 담대함이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부요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다윗까지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임기응변으로 이것에 대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확 닥쳐올 때 막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보다 더 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이 이 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 분위기는 험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쓰나미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눌려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장악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죠. 에봇을 갖고 나에게로 와라. 우리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던 그 시점부터 요 순간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로 변화된 거죠. 원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였는데 계속 이 사울의 추격이 끊임없이 추격해 오자 판단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엔 어렵겠다. 이러다 언젠가는 사로잡혀 죽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험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모든 상황과 사건 앞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서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는 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 이 믿음의 강건함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고 혜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오는 길도 사흘길을 왔잖아요. 사실은 이들도 굉장히 육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지쳐서 건너지 못한 200명은 그 자리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이 아말렉을 추격하러 달려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았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 소년 하나를 만나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사흘 동안 버림받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쳐 막 죽어가는 이 소년을 먹이고 물을 주고 살립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길이 열려요. 이 소년이 바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곳까지 길을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광야길에서 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소년 덕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러 떠난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바로 이 소년을 예배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도 마찬가지 죽을 자리에 있는데 다윗을 또 그 군사들을 만남으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여시고 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눌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8절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추격하고 갔더니 하나도 남김없이 도로 다 찾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면 나의 믿음이 회복되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로는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을 붙들 때 다 회복되고 도로 찾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냐?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400명은 이 전리품을 되찾는 데까지 갔고 200명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부솔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함께함이 언제 깨집니까? 나눌 때 깨집니다. 분배할 때 깨집니다. 논공 행상을 따질 때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갔다. 이들은 그 현장까지 장소까지 가지 않았다. 우리들의 더 수고가 크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것만 가져가게 하라. 그러니까 내 몫이 더 크다. 이런 마음이 이 불량한 자들의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 함께 읽을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음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불량한 자들의 말에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은 뭐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나 후방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그 분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고 전리품을 들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이미 다 말씀으로 하셨죠. 뭐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후방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반반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자 제사장에 드릴 목,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목, 그리고 다 그 목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불리함이 없이 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마치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이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그들의 수고를 합당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받았잖아. 너희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그곳에 있었잖아. 너희들이 앞서 전쟁에 앞서 나아가겠다고 너희들 입으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미리 땅을 받았고 그들의 약속대로 전쟁에 무장하고 앞서 행했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누고 고맙다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배제하고 논공 행상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동일한 몫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는 10시간 기도하고 누구는 30분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은 달라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10시간 기도한 사람 10개의 복을 받고 1시간 기도한 사람 1개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는 다 동일해요. 뭐가 다르냐? 10시간 기도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몫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기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것이 혜택인지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근심거리만 끌어안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림의 부요의 혜택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은혜는 어떻다? 동일하다. 10개 받은 사람은 그래서 10개를 흘려보내서 1개밖에 받지 못할 자에게 내 분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유통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모든 이루신 그 일의 은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공동체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혜택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내가 나누고 내가 너는 10개 너는 1개 내가 먼저니까 나는 5개 너는 나중이니까 당신은 1개 이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나가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내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보여주어라. 그것을 지금 다윗은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누리는 은혜와 분깃들을 여러분 그래서 나가 어때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나누는 자가 됩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그것이 어떤 부요가 왔는지를 아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죠. 받아도 모르는 자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들고 전달하는 자 그 복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질문 먼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나는 산 넘어 산처럼 밀어닥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합니까? 낙심합니까? 원망합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 성과를 공동체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차별과 인색함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배제함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생각해 보면
나에게 끼친 자가 사실은 더 많아요. 이런 것들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유통자로, 그 복의 유통자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